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아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원래 요즘에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보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서부터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외울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대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붙어 있었던 이 대개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개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대개예요. 이게 뭐냐면 앞에 나왔던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누구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정쩡한 그냥 이상한 귀신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저런 기도하면 못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귀신들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개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데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우상덩어리에다가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대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아멘에 대한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마무리예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동의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래 의미가 네 가지입니다.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렇게 되길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실 이 네 가지는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멘의 뜻만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이 아멘대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멘의 신앙으로 살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멘의 신앙으로만 살 수 있으면 절대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아멘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저는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다. 동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예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원래 아멘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참되다,
진실이다, 진리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언어적인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이에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실로 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진짜로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참된 말씀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 제일 뒤에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이 다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뭐 합니다예요.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 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신앙생활은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참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살아봤는데 내 경험과는 다르네, 내 생각과는 다르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용서해 주면 누구만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면 나만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어느 순간에서든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만 정직하면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봐요. 하나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자꾸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뭐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보다 바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껏 들어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던데요 라고 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들을 전혀 안 해주시는, 다 동의하시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만나서 혼인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먼저 신앙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살펴보기 전에 먼저 뭐가 반응하느냐? 눈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네, 이게 나중에야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결혼해서 뭐 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마음이 끌렸어요. 먼저 생각이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전도해야지. 여러분들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뭐 위에 기도하다가 끝나느냐?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이미 결혼하셨는데 에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런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전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생각이 맞아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원래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분별과 판단에 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지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판단하시겠대요. 근데 그 하나님 고유의 권한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나서 첫 번째 인생이 선악간에 구별하여 판단했던 그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스스로의 몸을 보면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 매일매일 하셨던 말씀이 It is good. 이건 좋은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very good. 이건 너무 좋은 것이고 이건 너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있어지는 이 줄다리기를 끝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느냐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자, 예초부터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의 생각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에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올라가도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라고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뭐가 비진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동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줄다리기를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이 줄다리기를 끝내는 것을 제가 뭐라고 부르느냐? 동의의 신앙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다리가 끝내지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뭐 하는 게 신앙이다? 동의하는 게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멘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의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건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전진하게 될 방향을 잡게 됩니다. 마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드라이빙해 가는 운전대 핸들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작 내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뭘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라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바라봐야 할 무엇인가를 정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바로 저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텐트 속에서 끌고 나오시면서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담아주셨느냐?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그 마음 가운데 꿈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커서 너희 부모도 너희 형들까지도 너희 앞에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다스리는 자, 왕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꿈을 통하여 담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평생 그 꿈을 바라보며 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되어질 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왕 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절을 견디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고 쓰러진다는 거죠. 자, 누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조금 애매한데, 쥐를 갖다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이만한 통 안에다가 가두어 뒀대요. 근데 한 통은 완전히 뚜껑을 닫아서 그 안에는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통에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뚜껑인데 바늘 구멍만한 구멍 하나를 딱 내주고 빛이 아주 가느다랗게 들어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빛이 들어가지 않는 통 안에서의 그 쥐는 금방 며칠 안에 죽어버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줄기 가나프게 내려오는 이 빛을 볼 수 있었던 이 쥐는 일주일, 2주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생명을 연장하도록 만들었느냐? 빛을 향한 뭐예요? 소망입니다. 바라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뭐 하면 쓰러져 버리고 포기하고 낙오돼 버리고 낙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바라보는 그 꿈이, 그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꿈꾸지 않는 청년들은 뭐한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떤 꿈이든 내가 가지면 되느냐, 꾸면 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꿈에 큰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주기도문의 소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내가 꾸는 거예요. 아,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아, 나는 자라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스스로 그 꿈을 꾸는 것이지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스스로 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안에 그 어떤 인물들도, 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루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꿈을 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그 사람 안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사회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쟁해서 1등이 돼야지만 살아남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그 어떤 부분에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잘 세워봐라,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고 그런 장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대요. 자, 근데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담아주신대요. 그 일들을, 그 소원을 가지고 일을 이루신대요. 와,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원이 품어진대요. 근데 그 소원은 너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망을 담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소원이라고 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소원은 예초부터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원합니다.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소원을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기도문 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뜻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제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비전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딜 가고 싶은데요? 뭐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놔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꿈을 담아낼 줄 아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주기도문의 소망은 어디에 있지 않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런 집 저런 집,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처음 시작서부터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눈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버려야 할 욕심이든 교만함이든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순종해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꾸십시오. 내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 행동들은 바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소망, 주기도문의 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네. 누가 작곡했는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 가사가 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런, 우리가 어디에서 눈물을 자꾸 흘려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니라고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굴 잘못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 속썩이는 자식들에게 하나님, 요놈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은 어디에서 흘려질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것이 있대요. 이런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게 두 번째예요. 바라보는 거. 바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의 세 번째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응답되어짐을 위해서 기다림의 과정을 스킵하고 넘어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마치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과 가을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고 기도했대요. 간구했대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도한 후에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내 몸이 막 낫기 시작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문제가 다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막 와서 다 풀려. 여러분 이러면 의심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이 바로바로 있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내 생각 같으면. 근데 그 응답이 그렇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과정? 기다림의 과정. 그것도 참 어렵게 기다리도록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너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좋은 꿈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게 끝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꿈을 꾼 것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웅덩이에 버려지게 됩니다. 야, 저런 동생은 없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웅덩이에 가둬버리고 마른 웅덩이에 가둬버리고 굶어 죽게끔 만들려고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요셉이 그 깊은 웅덩이 밑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기도했겠느냐는 거죠. 자, 요셉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 상황.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웅덩이에서 뭐하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형인들이 나를 버렸는데 혹시나 저 형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혹시 지나가면서 혹시 나를 발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응답은 둘째치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너무 사랑받던 그 요셉이, 그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요셉이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자, 종이 된 요셉이 여러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빨리 이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종살이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조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살이 하다가 오만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또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빼내주세요. 하나님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집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의심할 만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이런 의심을 해도 100번은 했을 거예요. 오히려 꿈 해석해주고 나가면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그 사람도 나가더니만 까맣게 잊어버리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찾아가셨어요. 수시로 만나주시고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수시로 보여주시고 수시로 약속해 주시고 수시로 축복해 주셨는데 유독 누구에게만큼은, 요셉에게만큼은
꿈 한 번 주시더니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 뭐도 안 보이느냐, 그림자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조용하시고 아무 응답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다?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가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응답하시지 않으신 게, 오히려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꼭 들어줄 텐데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중간에 한 번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버티기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웅덩이에서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쓱 빼주셨으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아유 힘들지, 쓱 빼주셨으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 안에서 빼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나중에 기억이 나졌다라고 할지라도 요셉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 답답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여기 밑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이 있으면 지금 아직 받아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요. 다윗은 거의 20년을 기다렸어요. 그 누구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수십 년씩 기다려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주기도문의 아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도록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네 번째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 있죠. 마치 기도하면 마법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배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받아먹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걸으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뭐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지금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아직도 다리에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일어나 걸으래요. 자, 거기서 아니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걷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다리에 힘이 없는데 힘을 써보는 거예요. 자, 힘을 써봤더니 그 순종의 결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 사건을 보면, 자,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그 소경을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뭐 안수해 주시는 것도 눈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침을 땅에다가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을 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으로 눈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눈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깨끗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도 사람 침이에요. 진이겨 이기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자, 그 소경된 자가 더럽게 침 뱉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태했던지 들려지니까 더럽게 저걸 왜 내 눈에다가 붙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이 털어버렸으면 그 소경은 평생 눈 감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경 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진흙을 갖다가 그대로 붙이고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 소경의 입장과 예수님의 상황과 주변에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소경들을 예수님 낫게 해주셨는데 유독 그 소경만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소경 중에서 눈 자체가 원래 있는데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각막같이 뭐 기능을 잃어서. 근데 혹시 그런 소경 보신 적 있어요? 눈 동자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서 아주 작아졌든지 아주 없든지 해서 눈 자체가 함몰되어 있는 그 소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눈알이 아주 뭐 됐다 그래요? 아주 뭐에 대해서 아주 작아져 버린 거예요. 자,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소름이 확 돋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구약이 아니라 어디에서? 신약에서 지금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눈알을 진흙으로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할 때 경험했느냐? 씻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있어질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기적처럼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따로 오시는데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베드로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와, 귀신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다. 네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신기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엉뚱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 제자, 이 베드로의 엉뚱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뭘 물을 걷어 하면서 웃기고 있네 하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갑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척척척 알아서 걸어와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했어야 되느냐? 지금 풍랑 가운데 들썩들썩 서 있던 그 배 위에서 뭐 해야 돼요? 바닥으로, 물이 있는 그 바닥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하고 배 위에서 여러분들 10명 이상이 타고 가는 배예요. 작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 배하고 물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폴짝 뛰어내려야 된다. 뭘 가지고? 이 물이 나를 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복음서 안에서 물 위를 걸은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 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물 위로 뛰어내림으로 순종한 자만이 여러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이 여기까지 왔는데 누리지를 못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뭐냐?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줄다리기를 끝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라고 동의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누가 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꾸는 것이에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 되어졌어요. 이미.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요셉처럼 그 이후에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왜 그러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있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마지막, 순종하십시오. 이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기도문 안에서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에 다 응답받으시고 다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